자, 우리가 사사기 1장을 살펴보는데요. 사사기 1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아들이 12명이기 때문에 그 아들들을 중심으로 퍼져나간 야곱의 후손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들을 가지고 구성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12지파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40년간 살다가 드디어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2세대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 땅을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는 죽어버리고 땅만 분배해 줬어요. 여기는 누구 땅, 여기는 누구 땅. 이제는 각 부족이 지파가 그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바로 그 땅 정복 이야기가 사사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사사기 1장 16절과 36절 말씀은 12지파 중에 9개 지파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잖아요. 그런데 왜 9지파만 땅을 정복하는 것일까요? 나머지 3지파는 왜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1장 16절부터 36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지파가 땅을 정복하는데 12지파가 아니라 9지파입니다. 나머지 3지파는 어디 갔을까요? 자, 사사기 앞에는요, 민수기도 있고 신명기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습니다. 민수기 21장과 신명기 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인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입구,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이 시작이 됩니다. 그 요단강 편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3지파였던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하나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 여리고 동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이 땅을 우리 3지파에게 주고 대신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머지 9지파를 도와서 전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우리는 다시 이 요단강 동편으로 올 테니까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라고 허락을 구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3지파의 청을 듣고 요단강 동편 땅을 이 루벤, 갓, 므낫세 지파에게 허락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 3지파는 이미 땅을 다 확보했어요. 확보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나머지 9지파를 도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3지파 루벤, 갓, 므낫세 지파가 전쟁을 치렀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던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마다 공통점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공통점. 그게 뭐냐면 쫓아내지 못하였더라라는 표현입니다. 9지파 모두 다 쫓아내지 못하였더라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를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모든 9지파가 전부 다 9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쫓아내지 못하였더라라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맨 마지막 문장. 그런데 21절에서도 베냐민 지파가 여보수 지파를 쫓아내지 못했다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3절 총 9번에 걸쳐가지고 쫓아내지 못하였더라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9번 중에서 28절 말씀 맨 끝부분에는 쫓아내지 못하였더라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쫓아내지 못하였더라라고 하다가 여기 28절 한 번만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 쫓아내지
못하였더라라는 표현하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라는 표현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이거 이제 국어 실력입니다. 국어 실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보세요. 다 쫓아내지 못했다. 이거하고 다 쫓아내지 아니했다라고 하고 어떤 차이가 날까요? 쫓아내지 못했다. 이거는 무슨 문제입니까? 능력의 문제입니다.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결과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결과예요. 왜? 나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점수가 안 나왔어요. 점수가 안 나왔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했지만 내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기 쫓아내지 못했다 이 말은 능력의 문제예요. 쫓아내기 위해서 모든 노력과 수단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쫓아내지 아니했다 이건 다른 말이에요. 쫓아내지 아니했다 이 말은 능력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의지의 문제입니까?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입니다. 충분히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내 의지적으로 그냥 쫓아내지 아니한 거예요. 쫓아낼 마음이 없는 겁니다. 실력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쫓아내주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까? 그 9편 표현 중에서 단 한 번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한 지파만 쫓아내지 아니한 거고 나머지 지파는 쫓아내지 못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므낫세만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9지파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아니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본문에서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표현은 바꿔 말하면 쫓아내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사사기 1장을 보면은 유다 지파가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그런데 유다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유다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유다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유다가 가나안을 쫓아낸 거예요. 한번 볼까요? 사사기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나님께서 넘겨준 거예요. 1장 4절 보십시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릿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가나안 족속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그들을 패배시킬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1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즉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낸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1장 22절입니다. 1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그들에게 넘겨주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모든 말씀은요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쫓아내지 못할 일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는요 절대 가나안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낼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자,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도와주셔도, 하나님이 아무리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도와주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낼 의지가 없으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요? 능력이 부족해서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요? 아닙니다. 그들에게 쫓아내고 싶은 의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도와주셔도, 아무리 힘을 주셔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사기 1장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유다 지파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계신다. 그런데도 유다 지파는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이유는 가나안 족속이 지금 골짜기에 머물러 있어요. 또 가나안 족속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가나안 족속이 골짜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골짜기와 철병거에 막히는 겁니까?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들에게 가나안을 쫓아낼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만약에 가나안을 쫓아낼 의지가 분명했다면 골짜기가 무슨 됐습니까? 철병거가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유다 지파에게 붙여주시는데 뭐가 문제예요? 요점은 뭐냐면 유다 지파에게는 가나안을 몰아낼 의지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쫓아내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왜요? 의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도와주셔도 이들에게는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자, 죄를 짓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능력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할까요?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의지입니까? 능력입니까? 의지입니다, 의지. 의지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아무리 쏟아 부어주셔도,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주셔도 우리에게 죄를 맞서 싸울 의지가 없으면요, 우리는 죄에 넘어지고 맙니다. 실력과 능력 이전에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멀리하고 싶은, 멀리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한 능력이 먼저 필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의지가 먼저 필요합니까? 능력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부터 구해요? 의지를 구합니까? 능력을 구합니까? 능력을 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리 능력을 갖다 쏟아 부어주셔도 저와 여러분이 의지가 없으면 그 능력은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보호 못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고 싶은 의지가 없기 때문에 살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무슨 일이든지 능력 이전에 의지를 구하셔야 됩니다. 의지. 그 의지가 우리에게 있을 때 능력과 실력은요,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선한 의지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안 주시는 거고, 의지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도 그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의지가 없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의지가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실력을 갖고 살면서도 그 능력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의지가 없으니까 그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겁니다. 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볼 때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돕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혹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도 누군가를 향해서 조금도 도움을 베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재물이 많은 사람도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아까워하는 그 물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안 하려고 하다가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자, 죄송합니다만 한마디 좀 따라하시겠습니까? 자, 다 따라하세요. 새겨서 듣자. 다시 한번 새겨서 듣자. 예, 오해하지 마시고, 예. 지난주에, 우리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공동회의를 했습니다. 저녁에 어느 한 성도님이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문자를 보내신 겁니다. 내용은 이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정말 좋은 기회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니까 너무 기쁩니다. 저의 집에도 빚이 있는데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는 빚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시면서 이분께서 그동안 조금씩 저축해둔 그 돈을 이 주차장을 매입하는데, 구입하는데 자기가 헌금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넉넉한 분이 아닙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새겨서 듣자라고. 예, 저 천목사가 드디어 이 주차장 매입하는 거 헌금하라고 지금 저러는구나.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새겨서 듣자 몇 번 말씀했잖아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게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예요? 의지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분은요, 부자가 아니에요. 제가 잘 압니다. 예. 그런데 본인 집에도 빚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씩 모아둔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빚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해가지고 그것을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데 헌금을 드리겠다고. 그래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이게 방법을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예. 제가 그분의 그 문자를 받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로 이거구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구나 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물어야 돼요. 그 뭐냐면 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부족을 쫓아내지 못한 것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고 제발 이 가나안 부족을 쫓아내라 말씀하셨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가나안 부족을 쫓아내지 못한 것인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가나안을 쫓아낼 의지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없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사사기 1장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했던 그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1장 30절입니다.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예, 33절입니다. 1장 33절.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나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벳아닷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즉 노예로 일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35절입니다.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다 쫓아내지 않았던 것은 그 가나안 족속들을 데리고 노역을 시켰기 때문에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가나안 부족 주민들을 쫓아낼 수 있었는데 쫓아낼 의지가 없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그 가나안 부족 사람들을 데리고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노예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나안 부족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도와주셨어요. 능력도 주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그들의 그런 의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 의지가 없었던 이유는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부려 먹으려고 하는 못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뭘 보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의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나오는 사자성어가 있죠. 그게 뭡니까? 동상이몽입니다. 동상이몽.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같은 한 자리에서 잠을 자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는 같이 행동해요. 그러나 속으로는 각각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동상이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하나님과 그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붙잡으려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너무 다른 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와 그리고 우상의 영향을 받아서 범죄할까 봐. 가나안의 문화가요, 우상 문화하고 굉장히 타락한 문화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그들의 종교의 영향도 받고 그래서 우상도 섬기고 타락한 문화에 물들까 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못 되잖아요. 그걸 막으려고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 지을까 봐,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라고 부탁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약에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와 우상의 영향을 받아서 죄를 짓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져요. 가나안 사람과 똑같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죄에 따른 심판을 하셔야 되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하나님의 이율 배반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건져내셔가지고 가나안 땅에다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고생 끝에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죄를 명분 삼아서 심판해버리면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건져내셔서 한 민족을 만드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셔서 이들을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이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멸망해버리면 이게 얼마나 모순의 결과입니까? 얼마나 많은 이방민족이 하나님을 조롱하며 비웃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발 가나안 족속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뭐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에 있었어요. 거룩.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가 있는 겁니까? 거룩이 아니라 경제적 논리에가 있는 거예요. 편리함의 논리에 있는 겁니다. 이게 나한테 유익한가? 아니면 손해가 되는가?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이스라엘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행복의 조건이 있어요. 그건 거룩입니다. 거룩.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기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행복해져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행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거룩이 아니라 땅의 복이 있었던 겁니다. 땅의 복. 경제적 논리, 편리함의 논리에 행복의 조건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들의 부모 세대가 누굽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광야에 살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지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 광야에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사람들은 길게는 40년, 30년, 20년 동안 방황하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평생, 태어나서부터 평생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40년 동안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에서 고생을 하다가 이제 놀라운 이 가나안 문명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비로소 인간다운 삶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사실 광야에서 삶이 이게 인간의 삶입니까? 목욕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편히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예, 그냥 천막으로 집 짓고 밤에는 추위에 낮에는 더위에 매일 먹는 것도 뭡니까? 메추라기, 만나 이런 거 먹고 살아왔어요. 인간다운 삶이 아니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비로소 인간다운 삶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겁니다. 문화와 문명에 눈을 뜨게 되었고 경제적인 논리, 힘의 논리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얻는 유익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도 이 사람들은 알게 된 겁니다. 430년간 노예로 살았고 40년간 광야에서 살았던 이들이 신천지를 만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지난 고달픈 삶을 다 보상받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악착하게 사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삼으면서까지 경제적 이윤을 누리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뭘 잃어버린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나 유혹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부탁하신 그 말씀,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거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느끼냐면 인간은 절대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말, 이 말이 진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광야에서의 환경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돈의 힘, 편리함의 유익,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결과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들의 노동력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삶의 거룩이었습니다. 거룩. 사람의 1차적 관심은 행복이고 풍요이고 편리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시는, 그리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1차적 관심은 무엇일까요?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는 행복이고 풍요고 편리함이지만 하나님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 동상이몽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러 모습으로 다루십니다. 때로는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게 하세요. 때로는 큰 실패도 만나게 하십니다. 때로는 육체 질병도 경험하게 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받게 하시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배신도 당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슬픔도 경험하게 하세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 다양한 삶의 경험들을 하게 하십니다. 목적이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 많은 경험을 하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을 닮은 거룩한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해져가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내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갑니다. 거룩이라든지 혹은 하나님께 기쁨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내 욕심만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느 날 어느 할머니가 손자를 데리고 마을회관으로 가셨어요. 이 손자가 할머니 말을 안 듣고 너무 신이 나서 혼자 앞서서 막 뛰어갑니다. 할머니가 뒤에서 뛰지 말라고, 뛰다 보면 돌에 넘어진다고 소리를 지르고 이야기를 해도 이 손주는 말을 안 듣고 뛰어가다가 그만 이 돌에 넘어져 쓰러지고 말았어요. 놀란 할머니가 막 달려와서 어린 넘어진 손자를 일으킵니다. 그 아이가 조심하지 않은 결과이죠. 자, 그런데 할머니는요, 손주의 부주의를 나무라지 않고 아무 잘못 없는 돌을 야단칩니다. 돌, 왜 네가 거기 있어서 내 손주를 넘어뜨렸느냐? 돌을 야단칩니다. 돌은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아이가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할머니는 아이를 야단치지 않고 돌을 야단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아이에게 꾸중이나 책망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손주가 아닌 돌을 야단치는 그 할머니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은 할머니의 잘못을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할머니가 거짓말쟁이라고도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가 그렇게 한 의도를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할머니와 손주는 마침내 마을회관에 도착했어요. 마을회관에 도착한 할머니는 많은 할머니들에게 설레발을 칩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길을 깜빡깜빡 잊고 엉뚱한 길로 갔는데 내 손주가 내 손을 꼭 잡고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 주었다고. 손주가 아니었다면 난 여기 찾아오지 못했을 거라고 하면서 할머니는 지금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도 우리는 할머니에게 왜 거짓말하냐고 피해 따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말하는 할머니의 이 속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말도 안 되는 이 말을 하는 것은 지금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손자를 자랑하고 싶어서 손자를 칭찬할 거리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손주가 이렇게 똑똑하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할머니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고 우리 모두는 그것을 알면서도 할머니에게 왜 거짓말하냐고 따지지 않습니다. 손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손주의 문제를 감춰주는 할머니의 이 마음, 여러분, 바로 이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참 많이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칭찬할 거리를 찾고 만들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하시냐고요? 여러분, 욥기를 보십시오. 욥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욥을 누구에게 자랑합니까? 사탄에게 자랑해요. 사탄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어떻게든 욥을 칭찬하시려고 칭찬거리를 찾아내서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칭찬하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칭찬거리를 찾고 계세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칭찬하고 싶은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스라엘을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랑하시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타락한 이 가나안의 문화, 우상의 문화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칭찬할 수 없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할 수가 없잖아요. 자랑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모른 채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를 따라갑니다. 힘의 논리, 경제의 논리에 눈이 띄어서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를 살펴보았어요. 오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혹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달라서 하나님께서 제발 좀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삶의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는데, 실력도 주셨는데 의지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그런 길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런 의지가 없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눈에 맞추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시선의 일치입니다. 시선의 일치.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일치가 되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비전의 일치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의 거룩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소망이 이 땅에서의 행복과 성공과 성취가 아니라 거룩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품게 될 때 살아낼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고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마음껏 축복하십니다. 바라기는 동상이몽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